성경에서 요나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라는 왕 시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요나는 실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예언자가 실제로 활동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늦게 찾아온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 여로보암 2세가 이끌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나라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북이스라엘이 곧 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예언자가 이 전성기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요나는 최소한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친이스라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는 여로보암 2세를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출중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가 여로보암 2세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 그는 이스라엘 왕국이 더 성공하고 번창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동쪽의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반감이 있었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기만 하면 그는 얼른 달려가서 그 도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에 기쁨으로 그 메시지를 외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요나서가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이에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요나죠. 똑같은 요나입니다. 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 성읍에 대고 외쳐야 할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언자로서 요나는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시는 건데요. 이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받는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단번에 알아들어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이르렀으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책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소개되는데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노를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을 요나는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토록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듣는 요나는요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응을 1장 3절에 보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 삭슬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스페인이라고 세번역이 번역한 이 다시 타르시시라는 곳은요 당시 세계에서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어쩌면 이 땅의 신앙인들을 향한 꼬집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집고
비유하고 풍자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닮지 않은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요나처럼 정말 나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일으키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실은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요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셨다라고 1장 4절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큰 바람, 태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에게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라는 태풍을 보내시는 하나님, 이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고집센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었다면 내 속에 과연 성숙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참된 진리를 알아보고 그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 태풍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1장 5절에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시겠습니다만 자고 있어요. 남들은 다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그 배의 선장이 1장 6절에 보니까 당신은 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지 않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잠이 들면, 교회가 잠이 들면, 다른 말로 말해 교회가 부르짖지 않으면 풍랑 속에 배가 부서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깨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나를 통해 내 주위 사람들이 구원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사람들은요, 제비를 뽑아 누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요. 요나가 걸립니다. 그들은 요나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백성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자 요나가 9절에 대답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낯뜨거운 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교회 집사였더라, 교회 장로였더라, 심지어 목사였더라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요나는 그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을 나는 지금 피해 도망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요나에게 말해요.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니네 도대체 어쩌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세상이 우리에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꼭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 보고 어쩌자고 당신들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요나 정말 한결같습니다. 12절이에요. 요나의 바뀌지 않는 태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책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절대 내가 미안하단 말 안 하는 사람.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잘못을 인정해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자세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곧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님, 이제야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상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제 멱살을 붙잡고 정말 때려서라도 복종시키는 이런 상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나를 포장하는 능력이 생겨나요. 회개하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까지 나와야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인 건데요. 이건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는요, 그가 말한 대로 바다에 던져집니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태풍이 일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희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죽겠다는데 그 죽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서가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게 진짜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고래는 안 되는데 큰 물고기는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다 끊어져 없어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새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열어가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에 비유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거 외에는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인을 보여줘도,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불가능한 거예요. 40절, 요나가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길을 통해 불가능이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이 진리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회개의 훈련,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요나가 답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답인 겁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마음을 바꾸기는 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장에 보면요,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별로 길지 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딱 한 번 내가 서원한 것은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느느웨로 가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기로 하라고 했던 것은 요나가 서원한 게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맹세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는 것은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이후 그의 행동을 보면 정말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3장에 가면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가서 탐색을 해야 될 정도로 큰 성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단 하루만 걸으면서 딱 5개의 말만 합니다. 40 more days 니느웨 falls. 40일 후 니느웨 무너진다. 딱 5말만 해요. 5마디만. 이런데 이 말을 듣고 온 성이 회개하고요, 짐승까지도 금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장에서 그 시작부터 요나는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정현 형제님 오셔서 이게 말씀 읽어주실 때 사실 화낼 줄 알았거든요. 화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똑같은 말을 또 해요. 보세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장 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달라졌나요? 여전히 그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뜻은 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였기에 요나서는요, 아주 풍자적으로 또 해학적으로 2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마지막인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요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그 물고기에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붓에다가 뱉어냈다. 세번역은 뱉어냈다라고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토했다라는 말이에요. throw up.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뭔가를 많이 먹어서 더 이상 위장이 견뎌내지 못해서 토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입니다. 혹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견디지를 못해 그 술이 다시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진실된 회개 없이 그냥 모양만 회개하는 척하며 여전히 자기 삶에서는 자기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예언자를 물고기조차 더 이상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물으세요. 4장 4절이에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책망하셨다. 저는 이 질문이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 교회라고 하는 크리스천들,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너 신앙생활 하는 거 옳게 하고 있니? 바르게 하고 있니? 무엇이 옳은 신앙이냐? 무엇이 옳은 신앙이냐? 요나는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요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니느웨가 과연 회개한 대로 끝까지 회개를 지키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남아서 동쪽에다가 텐트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식물을 허락하셔서 이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게 해주셨다가 그 다음날 벌레를 허락하셔서 그 식물을 시들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머리 위로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게 하니까요, 그가 8절에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 그게 옳은 일이니? 너 그게 정말 너의 옳은 신앙의 모습이니? 그리고 4장의 마지막 10절 11절에서 이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곧 무엇이 옳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무엇이 옳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어내려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시킬 수 있는 믿음, 내 중심에 내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 제목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들로 채워져 있나요? 나의 안정, 나의 유익, 나의 성공, 우리 가족의 안정, 유익, 성공. 여러분, 자업 시큐리티 걱정되시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직장을 꼭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뭘까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가져가신다면 저들에게까지도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갖고 거래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직장 잘릴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 잘리면 다른 직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서 넘어서는 신앙, 나에게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신앙.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이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이 요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책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 자아가 회개되는 것, 내 뜻이 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 영혼 구원,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 이거를 살아내기 위함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요나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이 그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는가가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이 거대 도시를 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밖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가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이걸 하기 위해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2절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외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어 가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같은 사람을 향해 내리시려던 재앙을 주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방인, 타인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모습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특별히 이 시대는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3번째 창립주일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14년 차입니다. 14년 차가 되면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해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니느웨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다름에 주목하지 않고 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회개의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